속에서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후 3일 동안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배자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며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지키고 잘 살펴야 할 곳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활기찬 생명력이 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고요. 또 이를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함을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왜 근심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근심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제자들을 근심하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배반할 제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지금 제자들이 그 말로 인해서 조금 혼란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제가 목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혼란스럽고 근심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근심한 가장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면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황당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얼마나 근심이 찾아왔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제자들에게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1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따뜻한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자들의 현재 영적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을 했을 때 과연 제자들은 그 떠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예수님이 왜 떠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시는 그 이유를 알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지금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자, 이런 영적인 무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으로 이 마음속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으로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요, 정치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자들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회를 로마로부터 해방해서 변화된 유대 사회와 유대 나라를 세워가자, 이런 정치적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예수님인데 이런 세속적 욕망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혼란스럽고 근심이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온 세상을 죄와 사망 그리고 악한 사단의 건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상이몽처럼 있었던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세속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르니까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이 거듭날 필요가 있었어요. 이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기보다는 세속적인 욕망을 붙들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속적인 욕망이 흔들릴 때마다 근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제자들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무지함에서 찾아온 것은 아닌지, 세속적인 욕망에 따라 가지게 되는 근심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에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적어도 주님을 따르면서 내 세상적인 욕망 때문에, 세상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근심에서부터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적 욕망이 거듭나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가득 품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러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믿으라는 말을 2번이나 하는데요, 이 믿으라는 동사가 현재 시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되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제자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예, 제자들이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자, 이런 말씀이 있고 앞부분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 단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될 단어가 거할 곳이라는 단어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2번 쓰였습니다. 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쓰이고 여기에서 약간 뒤에 가서 23절에 한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봐서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고 2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 예, 이 말씀을 보시면 뒷부분에 거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아까 그 거할 곳이랑 똑같은 단어, 신약 성경에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시면 이게 지금 같은 문맥 안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람 속에 함께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머무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건물로서의 거처가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예비하시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으로서의 거처를 예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아까 2절 말씀에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까 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 아버지의 집을 이제 천국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다른 의미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보시면요, 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데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거듭하면서 계속 예고하신 게 뭐냐면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걸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처의 준비가 이것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각 개인들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머물러 계신데 이런 축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머물러서 영원히 거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3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온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부활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통해 오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어느 하나만 있다기보다 이 14장에서 16장이라는 문맥 안에서 보면 이 오신다는 표현이 총 1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10번 이상이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부활이나 재림이랑은 관련되지 않은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3절의 말씀은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써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제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상호 내주하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이 비록 이 땅에서 떠나시지만 이것이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은 내가 주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주님의 이 내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 이제 6절에서 아주 유명한 선언을 하시는데요, 6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때 빌립이 질문을 하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요, 이 대답을 보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상호 내주하고 계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뭔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상호 관계가 능력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결인지 몰라요. 이 뒷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이 15장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과 우리의 상호 관계에서 이 능력의 원천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들고 살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든 이 사실을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의 마음을 거처 삼아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 차량 운행 안내인데요. 주보에 보시면 차량 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공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1절과 끝절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